19세기 이탈리아의 작곡가인 주세페 베르디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88세를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작곡한 오페라 중에 리골레토를 비롯해서 많은 작품들이 유명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 팔스타프라고 하는 이 오페라는 베르디가 80세에 1893년에 작곡한 걸작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리지는 피터 드루거 있죠. 이분은 96세를 살았는데요. 그는 죽기 전에 책을 출간하면서 대학에 강연하는 등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과 도전의 이미지를 전해준 인물입니다. 피터 드루거는 자신이 성취한 일에 대한 만족감보다는 오히려 내일의 희망과 계획에 대해서 큰 비중을 두고 살았다고 하는데요. 그가 이렇게 현재보다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산 까닭은 청소년 때의 삶의 계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9세 때 청소년 시절에 생활고로 매우 힘들었는데 그때 우연찮게 주세페 베르디가 작곡한 오페라 팔스타프를 관람하고 그게 무척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놀라운 것은 그게 감동을 받은 것 정도로 끝난 게 아니고 이 주세페 베르디가 팔스타프라고 하는 이 오페라를 80세에 작곡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인생은 현재 힘들고 어려운 거에만 집착하지 않고 미래의 소망을 들고 살아야 된다. 미래가 행복해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인생관을 가지고 살기로 다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과거보다 현재보다 미래에 대해서 비전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많은 사람은 옛날 이야기를 좋아해요. 옛말에도 그런 말이죠. 옛날 이야기 좋아하면 가난하게 산다고. 과거를 좋아할 마음보다는 현재와 그리고 현재보다는 미래에 더 소망을 두고 달려가는 인생이 더 가치 있다라는 점을 오늘 이 주세페 베르디나 피터 드루거라고 하는 이분의 삶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사는 현실의 문제로, 도전의 문제로, 장애물의 문제로 힘들어하지는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85세라고는 노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청년시련 젊은 시절의 열정을 그대로 품고 있는 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갈렙입니다. 여호수아 14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입성한 지 5년이 지난, 다시 말하면 가나안 입성하고 뭘 했습니까? 5년 동안 계속 매일매일 전쟁만 했어요. 전쟁하는 그 마지막 무렵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모여가지고 민족의 뒤도다 여호수아 앞에서 땅을 분배하는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전쟁이 마쳐지는 무렵이지만 아직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할 모든 가나안 소위 7족속을 다 몰아내거나 정복하지 못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2지파 반, 다시 말하면 루벤과 갓지파와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 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부르는 곳에 기업을 받았고 나머지 지금 기업을 받지 못한 9지파 반이 이제 여호수아 앞에 섰는데 그때 제일 먼저 유다 지파인 갈렙이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제일 먼저 자기에게 기업을 분배할 것을 요구했다는 점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14장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라고 상기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기업을 요구하는데 그 기업을 요구하는 근거가 뭐냐면 45년 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와 당신은 지도자인 여호수아죠. 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기업을 주겠다 약속하셨던 것을 당신 기억하죠? 라고 지금
과거 일을 상기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상기하면서 기업 분배를 적극적으로 요구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지금 현재 이 여호수아 14장에 있는 이 갈렙의 나이는 몇 살이었는가? 14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몇 살이요? 85세로 돼. 할렐루야. 85세가 됐지만 이 갈렙의 그 소위 말하면 기세가 꺾이질 않아요. 갈렙이 85세의 나이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주도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 약 한 200만 명이죠. 그 200만 명 중 최고령자였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둘 다 한 85세, 아마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85세, 90세 요 연령이었음을 엿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에 이 두 사람 빼고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65세였다는 거예요. 왜냐? 근거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할 때 성인 남자 20세 이상 모두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리고 40년이 지나고 5년이 흘렀으니까 20세에 있었던 사람이 45년 살아봤자 이 65세밖에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들이고 나이로 연령적으로 보면 원로 중에 원로였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노인의 기세가 꺾이질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을에도 인생 60부터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 요즘은 뭐 100세 인생이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뭐 60에 날 오라거든, 70에 날 오라거든, 뭐 80에 날 오라고, 90에 날 오라거든, 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뭐 90에 날 오라 하거든, 알았으니 뭐 기다리라고 하여라,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 100세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도 이러는데 하물며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의 근거에 볼 때 강단에 있는 목사인 저 자신도 60세가 넘었지만 아주 어린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강호담대할 수 있는가? 도대체 무엇이 갈렙으로 하여금 45년 동안, 특히 85세가 된 노년이 되었어도 중단 없는 도전을 하게 했는가? 오늘 저는 제목을 중단 없는 도전의 비결 이렇게 정해봤어요. 우리가 중단하지 않고 도전하는 그 비결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크게 전 두 가지의 각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갈렙이 중단 없는 도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자, 그때 유다 사람들도 다 나왔어요. 그런데 대표로 누가 나와서 말합니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할렐루야. 45년 전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왜 꺼낼까요? 따라서 그것은 약속이다. 어떤 약속이요? 축복의 약속. 나와 내 가정, 내 가문에게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축복의 약속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 이거예요. 갈렙이 85세가 되어도 중단 없는 전진을 하는 그 비결의 약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45년째 그 약속. 그러니까 그 약속을 45년 동안 오늘날 갑자기 어디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오래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꺼낸 걸 뭐라 그래요? 면허증이 있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장롱 면허라고 그래요. 예? 어떤 악기도 보면 제가 보면 악기 하는 사람 이게 장롱 악기라고 그래요. 장롱이 오래오래 고이고이 갔냐는 거예요. 여러분 장롱이 아니란 말이죠. 45년이 지나도 현실로서 자신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비결이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장롱신앙이 되지 말고 현실에 여러분의 가슴을 이끌어가는,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비결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보세요. 7절로 9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내 나이 몇 살에?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충성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유행 따라 가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선택을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했다 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 충성.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 타고 오시는, 백마 타고 오시는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충성과 진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충성하느냐? 여러분, 거세는 세파의 도전 속에서 주시는 서머나 교회의 말씀에 내가 죽도록 어떻게 해요?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말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전부 다 12명의 정탐관이 전부 다 엘리트예요. 각 지파에서 난다긴다 하는 사람 한 사람씩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파를 대표하는 최고의 엘리트를 선발해가지고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은 말이죠. 보았지만 현실 보니까 계산법 주판을 튀겨보니까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인간의 보고 들은 대로 보고했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대답했단 말입니다. 그날에, 자, 보세요. 봅시다. 그날에 9절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며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누구?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네. 할렐루야. 그게 눈감 땡감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지도자를 종해 주신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문제가 있으면 목사한테 와서 기도해주고 왜 목사한테 기도해달라고 하고 그럽니까? 왜?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나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갈렙은 45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그 비전을 붙잡고 충성했음을 알 수 있어요. 무엇이 나를 이끌어가는가?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렇지 않냐? 오직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오늘 갈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갈렙은 초지일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신앙 자세의 비결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나를 이끌어 가신 분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갈렙은 45년 동안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달려왔고 85세가 되었어도 흔들리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생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하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승리자들 살펴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자, 로마서 4장 아브라함 믿음을 평가하는 로마서 4장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게 안 흔들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갈팡에 웃고 그러잖아요. 에? 차라리 말이지 내가 입양한 자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도 했고, 차라리 말이지 이스마엘이 내가 했는데 낳았는데 그 아들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생각을 아브라함이 했어요. 흔들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오뚜기처럼 일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달려갔는데 그가 그 붙잡았던 것은
세상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모세를 한번 살펴봅시다. 신명기 34장 7절. 모세가 죽을 때의 상황인데 같이 읽읍시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요일에 노예 성도들이 있는데 이 기도를 하세요. 할렐루야. 내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정신 차린 게 저한테 깨닫게 하시는 거 하나 있어요. 저희 어머님 잠깐 몇 달 모시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손과 발의 기력을 잃어버리면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그러면 안 되겠구나. 내 자신도 중요하고 내가 누구인가 누에를 끼쳐서는 안 된다. 예? 여러분, 뭐 요양원에 어디 가고 그러면은 자기 거동하시는 분은 상관이 없는데 뭐 수발하고 대소변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면서 막 지나가는 말에 막 신경질 내고 막 하이 짜증나는 표현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소변 봤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움츠들어들어서. 대변 봤다는 더더욱 못하고. 어? 그러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실을 알고 제가 두고두고 후회한다 그러잖아요. 어? 여러분, 인생은 죽기 전까지 하나님 총기가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내가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부르시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자로 살게 하다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이제는 필요한 거예요. 노년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오늘 보세요. 그가 비서가는 꼭대기에서 그의 시체를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하는 상황으로 올라갔지만 그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 자기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끄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떠났음을 모세는 보여줘요. 자, 우리가 또 한 사람 봅시다. 신약의 사람인데 우리가 잘 아는 바울입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바울이 죽기 전에 쓴 마지막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13권의 성경이 바울이 썼는데 그중에 마지막 쓴 말씀이다. 마지막 쓴 성경이고 마지막 장이에요. 근데 뭐라고 해요? 이제 우리는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었다 그랬어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인데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준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감옥에 있고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이어도 그는 자기에게 주신 예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앞서 조세페 베르디나 피터 드루거의 노정에 왕성하게 활동한 그들의 삶을 살펴보았죠.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강하고 담대했습니까? 노년에 활동했습니까? 그것은 지금보다도 노년의 삶을 더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있는 거죠. 목사인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저도 엄밀히 말하면 우리 총회 헌법대로 보면 10년도 안 남았어요. 예? 목회가 10년도 안 남은 거예요. 제가 은퇴의 연령이. 예? 우리 연령은 만 71세 하루 전까지 하게 돼 있어요. 우리 교단의 법이. 예, 그런데 제가 10년도 안 남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남은 기간에 내가 뭐 어디 가서 조금 여생을 좀 편하게 보일까? 그런 생각 왜 없어요? 저도 있지. 에? 나도 계산법을 두드릴 줄 모릅니까? 알지.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복음을 읽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을 봅시다. 이사야 40장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40장 30절 31절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세상은 이런 거란 말입니다. 세상은 장정이라도 쓰러지는 시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달려가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할 때는 힘든 일이 있습니다. 청년 시절 곤비한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도 인생에게는 장애물과 도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고 독수리는 알게 치면 천국으로 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품고 전진하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 교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이제 갈렙이 중단 없는 도전을 했는데 그 비결이 무언가의 두 번째인데요. 자, 14장 11,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 자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할렐루야. 상황을 쫙 설명해요. 그날에 어떻게 했어요? 아낙 사람이, 아낙은 거인이라는 거예요. 예? 실제 자기가 보았어요. 이 사람들을. 자기보다 목이 하나가 더 많아요. 그런 거인들이 있음을 알죠. 그리고 그 성은 견고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는 대로 그들을 쫓아낸다. 갈렙이 중단 없는 도전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의 신앙이란 말입니다. 45년의 젊을 때의 혈기나 85세가 된 5년에 대한 그 상황에서도 그가 동일한 마음, 동일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45년이 됐는데 기력이 안 딸리겠어요? 그런데도 그가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그에게 당당한 그 백그라운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르반테스가 쓴 돈키호테의 소설에 나온 돈키호테 같은 그런 어떤 그 허세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말입니다. 예? 쭈그락탱 말, 노년의 말을 타고 그가 막 칼을 휘두르는 그런 돈키호테가 아니라 말이에요. 오늘 이 갈렙은 85세가 되었지만 헛된 망상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팔, 강한 긍정의 힘을 자기는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동행 임마누엘의 신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돈이 있으면 제일입니다. 세상에 어떤 가지고 여러 가지 갖가지 있는 것들을 갖추면 자랑합니다. 의시됩니다. 뻑깁니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의 신앙은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중에서 약 120만 명이 말이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어나가는데 그들이 생존했을 때의 비결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다. 그럴 때 그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을 갈렙은 45년간 편절하게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을 한 것이에요. 자,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로 15절은 결과인데 어떻게 그에게 기업이 주어졌는지를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가 이제 민족의 지도자죠. 여호수아가 여호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복을 빌어 줍니다.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호분의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바라. 원래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 기랏 아르바가 뭐냐면 기럇이 성읍이고 아르바는 4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4개의 성읍이라는. 다시 말하면 헤브론은 그냥 하나의 성읍으로 보일 정도이지만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읍으로 이루어진 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럇 아르바는 누구예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에요. 거인 중에 거인이었다. 그러니까 최고로 아름다운 땅을 누가 차지하는 거? 힘센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땅을 누가 차지한 거예요 지금? 갈렙이 차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자, 헤브론은 읽어봅시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대로. 여러분 전쟁이 계속된다는 말은 아직 정복이 안 된 거죠. 그런데 갈렙의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그쳤어요. 할렐루야. 참된 하나님의 기업을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성공의 열매는 내 자신의 혼자의 노력을 거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요.
하나님의 성령의 세밀한 통해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곁에서 우리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우리 보은이 결혼식에서 제가 좀 보혜사라 하나님은 돕는다라는 하나님이 어디가 서포터가 되는 것이 사실은 세상은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보이죠. 근데 하나님은 돕는 자로 서시는 걸 기뻐하세요. 믿습니까? 누굴 돕는 자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돕는 자로 사시는 것, 그렇게 걸어가시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라는 거예요. 파라클레이토스,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진정한 도우심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갈렙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갈렙은 이러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수많은 도전과 장애물이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걸어왔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앞에 주시는 비전과 능력에 붙들려서 돕는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서 승리하는 그런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덴마크의 작가인 안데르센의 동화에 보면 미운 오리새끼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 미운 오리새끼는 동료 오리들로부터 못생겼다고 늘 구박받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네 개천에서 물장난하는 못난 오리와는 다른 존재였어요. 그는 누구예요? 창공을 따는 아름다운 백조였던 것입니다. 오리 눈에는 백조가 못생겨가지고 자꾸 구박을 찍고 했어요. 그런데 오리들은 날 수 없는 그 창국을 이 백조는 날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미운 오리 새끼의 내용의 스토리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가르쳐서 미운 오리 새끼처럼 취급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굽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붙들려 창국을 나는 백조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가지고 살아가는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혹시 세상에 잘 나갑니까? 유명해서 박수 받았습니까? 그것은 내가 잘나서 사용 아닌 게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33장 29절에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너는 행복자라고 평가한 내용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제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모세는 본 거예요. 이스라엘이 장래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죽기 전에 지금 한 편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전쟁으로 나가지만 내가 보기엔 너희들은 행복자라는 거야. 왜? 여호와께서 너희를 붙들고 그 전쟁에 승리케 하실 것임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모세의 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돕고 승리하는 진정한 행복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세상에 보이는 조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우리의 보기에 아름답게 보이지 않지만 화려하지 않지만 그러나 불평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주님 장중에 붙들리고 언약에 붙들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아름다운 열매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아멘.